우리는 저번 시간까지 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반이 끝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표적의 책이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책이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자, 7가지 표적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가왕사모, 물, 소, 나. 이 7가지 표적의 한 가지, 이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초능력자다.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게 강하시고 세고 못할 게 없는 분이다. 이건가요? 자, 세븐 사인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표지판 아시죠? 표지판. 표지판은 표지판 자체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표지판을 통해서 그것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알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븐 사인, 7가지 표적은 모두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직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우리에게 그 부활 생명을 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7가지의 표적의 의미를 단 한 가지로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단 한 가지로 집중해서 갑자기 시간이 빨라지게 그 한 가지 표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앞에까지는 우리에게 왜 십자가가 필요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표적이었다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부활과 생명을 주실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우리가 잘못한 몇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내 안에 있던 옛 자아, 이 옛 자아가 행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고 악한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윤리적인 악함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는 모든 선함,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인간의 선함까지 포함해서 다 옛 자아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죽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과하여야만 그들에게 부활과 영생, 생명을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븐 사인은 처음 시작이 가나의 혼인 잔치로 시작하죠. 그리고 7가지 표적이 끝나고 나서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본문 12장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자, 잔치에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잔치에서 잔치로 끝납니다. 성경은 처음 시작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그 하와 이씨와 이씨가 한 몸으로 엮이는 바로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깨지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 모두 다 잔치에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지만 그 결과는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D-Day를 거쳐서 주님께서 Decision Day, 결전의 날에 최종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만 하지만 우리의 최후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인생의 결론은 주님과 함께 하는 혼인잔치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최종적인 표적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이제 이 잔치를 우리가 조금 더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잔치는 어디에서 가장 절정에 이르냐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향유옥합을 깨트려 붓는 것으로
이 잔치는 최고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인데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잔치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뭐였냐면 이 나드 향유가 이 집안에 온 집안에 가득하게 퍼져가면서 이 잔치는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한 장 11장 39절에 가면 어떤 말이 있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냄새가 났어요 이때는요? 사망의 냄새, 썩은 내가 진동하던 이 집안에 바로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집안에는 생명의 냄새와 부활의 증거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에 반전을 가져오는 사건이 있는데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전에 모든 그 사망의 모든 냄새, 사망의 인생은 거기서 종결되고요. 그 이후부터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의 냄새가 우리에게서 흘러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하죠. 우리가 헌금 드릴 때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깨트립니다. 우리 찬양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은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최소 10번 이상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려 주님께 부어드리는 이 사건을 볼 때는 우리는 자칫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드 한 근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으로 이 향유 옥합을 바라보는 관점은 예수님의 관점도 아니고 마리아의 관점도 아니고 가련 유다의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보셨을 때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사건이 300데나리온 우리나라 현재 돈으로 하면 3천만 원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렸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셨다. 그럼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만 하겠는가? 이렇게 결론을 잡고 가는 거는 여러분 자칫하면 이 본문의 내용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지가 않아요. 유다가 도둑이었기 때문에 이 3천만 원이나 되는 이 향유 옥합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돈에 관심이 있었다. 그거에도 주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구약의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기름 부음과 장사 지냄의 의미를 알아야 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그 귀한 향유 옥합을 드렸는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마리아의 헌신을 본받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먼저 이 사건을 좀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향유를 깨트려 주님께 부어드리는 사건과 다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일어났던 일인 반면에 누가복음은 공생의 중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리고 장소도 오늘은 베다니이지만 베다니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집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집안이었지만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초대했던 사람은 예의 없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씻을 물조차 갖다 주지 않은 예수님께 입 맞추지 않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은 오늘 마리아가 아니라 이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가 뭔지 우리는 자칫 창녀일 것이다 말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저 사람들도 알고 본인도 아는 그냥 죄를 지은 여인으로 나와 있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깨달은 한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사건. 이 누가복음의 사건과 오늘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요. 먼저 이 향유를 드린 여인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2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정확하게 나오죠? 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죠? 마리아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건과는 여러분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본문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기는 이제 베다니라고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문둥병자의 집에서 잔치를 하는 것은 당시의 관습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문둥병자는 따로 격리되어야 됐고요. 함께 먹고 마실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 문둥병자 시몬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였으나 나음을 입은 시몬의 집에서 함께 잔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잔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느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지금 부엌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다예요. 마르다. 여러분들 주부들 중에서 냉장고 오픈하면 안 되는 거 이 국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귀한 손님이 오셨어도 냉장고는 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자들의 지갑과 같은 거예요. 절대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엌을 들락날락하는 게 마르다라고 한다면 이 집,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은 지금 마르다와 가장 가까운 집안이겠죠.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이 마르다의 남편이 바로 문둥병자였던 시몬이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니까요. 누가 봐도 지금 이 잔치집의 주인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리고 시몬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의 남편인 시몬의 문둥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마리아의 오라버니, 오빠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는 그 나사로 또한 다시 살려주셨어요. 참 이 집안 남자들 그렇죠? 이 겹경사죠. 이런 경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지금 마르다가 가장 귀한 음식으로 주님을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엌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부침개, 전, 잡채, 고기 지금 이 집은 정말 잔치의 냄새가 가득해요. 너무 지금 잔치,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이때 이 잔치를 바라보던 시선은 다 같이 축하해 주는 시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12장만 보면 야, 참 기쁘다. 당연히 우리에겐 기쁜 일이겠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것만큼 큰 위협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는 정도의 표적이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였던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사건은 온 유대 지방의 가장 큰 이적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병든 자를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이예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표적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고요. 나아가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표적이었기 때문에 이 나사로 사건으로 인해서 판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쪽에선 축제가 벌어지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11장 47절인데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아가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자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게 죄인의 정체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이 이게 죄인들의 본성인 거예요. 나아가서 그를 살려두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정도의 메시아로 알았냐면 당시 메시아는 정치, 종교적인
메시아로만 알았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게 되면 로마인이 다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리고 예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누구까지 죽이려고 하냐면 오늘 본문 12장 9절에 보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제는 나사로도 죽이려고 해요. 나사로가 살아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사로는 2번 죽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쪽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요. 부활과 생명에 대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그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그저 평온한 잔치 분위기가 아니겠죠. 바깥에서 보면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이 나사로까지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나사로는 살아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예수께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부활의 산 증인이에요. 부활의 산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사로가 살아있는 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라는 증거로서, 증인으로서 나사로는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 또한 죽게 된다라고 결론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실존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는 우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와 함께 앉아서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장면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시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드러나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모든 세상에 오는 모든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겠죠?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여러분, 반드시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세상과 부딪힘이 있습니다.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쓰게 된다면 세상과 부딪힙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증거에 힘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이 증거가 사람들에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내 삶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부활 생명을 경험했는가? 이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내 삶의 변화가 있는가?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증거에 힘이 있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증언하는 증거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저 어디선가 들은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은 예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경험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잠잠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잠잠하겠어요? 내가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부활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가까운 사람부터 알아요. 이 사람이 거듭났구나. 이 사람이 부활 생명이 이 안에 있구나. 그 전의 삶과 이 부활 생명을 얻은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가까운 사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증거가 바로 힘이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이 사건의 시기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12장 1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자, 유월절이 무슨 의미가 있죠? pass over. 뭐가 지나갔죠? 죽음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지나가게 됐습니까? 그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양이 죽는 것이 아니라 양이 무엇이 돼서? 내 죄가 되어 내 죽음을 대신 죽음으로. 이 죽음이
패스 오버하게 된 거예요.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유월절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죄값을 치르기 바로 엿새 전에 일어나는 잔치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에요. 이때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 지실 것을 기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 3천만 원 이 얘기가 아니라 이 기름 부은 사건은 예수께서 이제 곧 십자가 지심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을 위하여?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라. 십자가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자, 모든 복음서에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을 기념하라고 있어요. 반드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으셨죠? 여러분 처음 복음 들으셨을 때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들으신 적 없으시죠? 무슨 말일까요? 시간이 없어서 짧은 복음을 듣다 보니까 놓친 겁니까? 최소한 우리는 이제 침례 교단이라 이제 사도신경 안 외우지만 최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명령하신 저 말씀에 맞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그걸 넣어야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사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기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적심 받으사 되사 이런 거 하나 넣어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말 안 합니까? 왜 말을 안 하죠? 반드시 우리 사형리에다가 이제 이거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부는 이 사건은 복음의 내용을 함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이 복음 안에는 마리아의 사건이 행한 이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리아의 사건은요, 마리아의 헌신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을 너희가 복음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일까요? 자,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은 바 되심의 의미. 기름 부은 바 되심의 의미. 두 번째는 장사 지내심의 의미. 두 가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말하라. 뭐예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름 부은 바 되심. 두 번째, 장사 지냄.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는가? 첫 번째, 기름 부음의 의미가 뭐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자, 언제 기름을 붓습니까? 기름 부음은 첫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제사장. 이 삼중직에 기름을 붓게 되어 있어요. 오직 메시아만 이 삼중직을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기름 부은 바 된 자예요. 이게 메시아예요. 이 기름을 어디다 붓냐면 머리에 붓습니다. 머리에 부어요.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중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성별되었다. 자, 기름을 붓고 금으로 싸고 입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기름과 금,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한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코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머리에 붙느냐?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머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머리는 로시인데 첫 번째,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고 대표이며 근원이고 장자다. 이 네 가지예요. 자,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이 머리는 로시인데요. 첫 번째, 왕.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 대표자예요. 그리고 근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이며 장자, 씨를, 생명을 이어갈 자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로 머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머리라고 하면 내 머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그러면 우리 중에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중에 머리가 없어요.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분명히 헛갈리시면 내가 머리는 될지언정, 우리 자식이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 드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오직 누구? 예수. 우리는 누구?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알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끼리 같이 사는 군대가 뭐가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겠어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머리 로시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이걸 모르면, 여러분의 로시를 모르면 시편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짐, 이것으로 통하여 형제가 하나 되고 동거하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브, 선하다, 옳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어떻게 되는 것이? 그 머리에,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 부은 바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같이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다.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 영생이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로시를 풀어지니까 구약의 말씀이 풀어지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로시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예수는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어떤 구원이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다른 구원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시는데 뭐 민족의 억압, 가난에서 해방, 질병에서 해방,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냐면 자기 백성을 어디서?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를 통한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백성들의 죄가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머리, 이거 뭐냐면 이게 바로 사탄의 머리. 이 머리가 되어 죽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대표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위에만 알았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근데 구원의 방법이, 창세기부터 예언되어 있던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희가 주어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신다. 심판이 뭡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 사건입니다. 예수님에게 기름이 부어졌어요. 메시아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주님은 이제 장사 지낸 바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예수님이 기름 부어지시는 것은 유월절 엿새 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성별되신 거예요.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유월절은 어떻게 준비해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이 사망이 넘어가는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이 기름 붓자 그것을 뭐라고 해석해 주세요? 야, 300데나리온에 되는 걸 나한테 부었어. 너희들 이렇게 나를 섬겨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간직하라. 두 개 하라는 기억하고 간직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마르다는 분주하게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마리아는 항상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장사될 것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죽어야만 한다. 그리고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했지만 주님이 죽으시는 것 들었을 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대속 사건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 곧 유월절이 다가올 것이고 바로 다음 부분에 무엇이 나옵니까? 예루살렘 입성이 나옵니다. 메시아 왕으로서 입성하시는데 이 왕이 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가 되어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나는 좌의정, 너는 우의정, 하나님 한 자리 주세요 이러고 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나의 죄가 되어 죽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장사를 예비한 겁니다. 이 일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시편 23편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인도하시는도다. 자, 자기 이름이 뭘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방금 우리 배웠습니다. 예슈아, 예수는 무슨 이름이에요?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을 위하여 의의 길. 이 의는 뭡니까? 사람의 의는 가룟 유다의 의였어요.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세상의 의고 사람의 의입니다. 주님 이 일하러 오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죄가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목자 로시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다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동거하시기 때문에 형제가 연합하여 이 형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성령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이 뭡니까? 밥상이에요. 양식, 하늘의 양식. 지금 오늘의 잔치로 대표되는 이 잔치를 누구의 앞에서? 원수들, 예수와 나사로를 죽이려 하는 원수들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어디에? 로시에 예수 그리스도께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복음입니다. 지금 이것은 복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다윗이 무엇을 찬양한 거예요? 다시 오실 로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어디에? 자, 발에 부었어요.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지금까지 머리 로시 했는데 지금 발에 부었다라고 나와 있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유독
이 기록이 70년 후에 다시 기록했던 요한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의 발에도 부었다. 발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앞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다면 요한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발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내가 너로 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를 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로 너는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너가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 발로 무엇을 하는데요? 발로 마가복음 12장 36절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처음엔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원수는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이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2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다른 복음서에 다 인용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20장, 사도행전 2장, 히브리서 10장에 무엇을 하냐면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고린도 전서에도 나와 있어요. 15장.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니라. 이 일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의 발 아래 사망의 권세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사건,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것을 하실 그 일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랬더니 십자가 짓겠다고 했더니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사탄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항상 사탄은 이 발꿈치를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발로 원수의 머리를 밟아 깨트리시는 것, 이것이 최종 승리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실 그 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실 그 발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는 이 여자의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죠. 근데 이 여자의 머리, 지금까지 내 머리였던 그 과거의 내 남편, 내 옛 자아, 내 죄를 다 풀어서 예수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 그 발을 닦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당시에는 이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 300데나리온에 되는 이 기름은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당시 이 마리아의 집안은 돈이 많은 집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조금씩 저축해야 지금까지 마리아의 나이로 환산해 봤을 때 겨우 한 근을 마련할 정도. 왜냐하면 장정 한 명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모아서 벌 수 있는 돈이 3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여자는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저 이삭 줍고 소일거리 하면서 조금씩 모았던 돈이면 마리아의 전 인생이 담겨 있는 기름입니다. 이 병을 예수의 발 아래 깨트렸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저 그 비싼 기름을 깨트리는 것만이 아니라 여자가 머리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부정한 행위입니다. 뭐냐면 자기의 순결을 포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풀고 예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모든 영광, 자기의 모든 기쁨,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향유가 깨졌을 때, 향유 옥합이 깨졌을 때 무엇이 깨졌냐면 여자의 인생이 깨진 거예요. 고작 3천만 원 깨진 게 아니에요. 그건 가룟유다고. 마리아는 지금 뭘 깨트린 거예요? 자기 인생을 깨트린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머리로 살아왔던 거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다 내려놓습니다.
여자로서의 순결, 여자로서의 모든 인생에 포함하여 모았던 이 모든 귀한 것들, 값진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어디에? 예수의 발 아래 깨트립니다. 그리고 머리로 발을 닦아요. 그럼 이제 마리아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내 머리가 되어 주옵소서. 이제 주님, 당신이 내 영광입니다. 이제 내 모든 세상의 영광, 기쁨 다 포기합니다. 이제 내 영광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치욕스럽고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가장 비천한 종도하지 않는 발을 닦는, 그것도 여자의 가장 큰 영광, 그 머리로 발을 닦는 모습은 비참한 모습으로 보였을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충동적으로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너무 잔치에 겨워서 기뻐가지고 갑자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깨트리고 막 이런 짓을 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평생의 이 한순간을 위하여 나드 한 근을 준비한 겁니다. 마리아는 이 한 날만 기다렸어요.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발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한순간을 위하여 마리아는 준비한 겁니다. 마리아에게 이 순간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지만 마리아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고 가장 큰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어떡하지? 내가 이거 드리면 주님 뭐 주실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이거 헌금하면 하나님 얼마로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것은 그냥 깨트려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이 순간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저 돈만이 아니라, 헌금만이 아니라 헌신, 여러분들의 열정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모든 열정, 인생을 주님께 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100년 남짓 되는 이 비루한 인생, 기껏해야 100년 남짓, 그나마도 건강히 살 수 있는 날짜는 그리 많지도 않아요. 요거 깨트려서 주님께 드리는 건 요거 비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내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만약에 이 일이 없었다면 저는 이 100년 남짓 되는 이 짧은 순간마저 나만 위해 살다가 정말 냄새나고 지독하게 더럽게 살다가 돌아갔을 거예요. 짐승에 불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내 쾌락, 내 기쁨,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생명을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무엇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 순간 깨트립니다. 이제 내 영광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삶을 내게 허락하셨어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삶을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죄와 사망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사망과 죄는 끝이 났어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이거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었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진짜 내 삶이 변화된 사람, 부활 생명을 경험한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달라요. 세상 즐거움 다 주어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삶을 내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돈 많아 헌금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남아 돌아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십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 남는 시간을 어디다가 쓸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아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내가 지금 돈을 넣었는데 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돈이 이게 두둑한 거 보라는 거죠. 이 인정이 없으면 못 넣어요. 절대 거기다 못 넣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 없다면, 만약에 내가 일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섭섭하고 서럽고 시험에 들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내게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인데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할 게 없어가지고 목회자나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곱씹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길이와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한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수록 그 사랑에 취해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 비루한 인생, 주님께 도움이 되지도 않지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우리 드리는 찬양 중에 찬양했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어떨 때? 주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알아갈수록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4절에는 놀라운 사랑 받았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그 십자가를 알면 이 향유옥합 깨트리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예화가 하나 나와요. 주님이 드신 예화인데요. 한 나라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1년 동안 바칠 조공보다 더 많은 돈입니다. 아니, 한 사람이 어떻게 1만 달란트를 빚질 수가 있을까요? 임금이 와서 갚아.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네, 다 갚겠습니다. 좀만 참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을 다 갖다 바쳐도 1만 달란트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벌어요.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야, 너는 지금 네가 빚진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말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뒤에 있는 네 처 자식 다 갖다 바쳐도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이야. 불쌍히 여겨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 돌아가면서 자기 친구 목덜미를 딱 잡습니다. 왜요? 100데나리온 그 사람에게 빚졌거든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3달치 월급이에요. 3달치 월급 빚진 사람의 목을 잡고 갚아. 갚겠습니다. 아니야. 나 너 못 믿겠어.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어떻게 갚으라고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뭐라 그랬어요? 그놈 다시 잡아와. 그놈 다시 잡아와. 내 탕감해 준 사실 없던 일로 치자. 너 다 갚아. 1만 달란트 다 갚아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사함, 빚 갚음을 허락하셨어요. 이 사람이 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어 갚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여전히 새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형제의 목덜미를 잡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가 맞니? 네가 말하는 믿음 다 헛거고 지금까지 말하는 신앙 다 헛거야. 네가 은혜와 사랑을 율법으로 갚아? 법으로 갚아? 너 율법대로 다 갚아. 율법 다 지켜 행하라. 이 얘기예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다 지켜 행하다가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긴 게 됩니다. 1만 달란트 못 갚아요. 너 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형제를 비판해? 율법대로 비판해? 너도 한번 당해봐. 그래, 율법대로 내가 너를 판단해 보마.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그 감격과 은혜와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네 안에서 안 나올 수가 있어? 내가 무엇을 주어서 내 생명을 주어 너에게 내 DNA를 주었는데 어떻게 네 삶에서 그 증거가 안 나타나?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삶의 변화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 안에 변화된 삶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고백은 다 가짜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아무리 말해도 내 삶에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다 가짜예요.
예수 믿는 증거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마리아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마리아예요. 이제 내 머리 포기합니다. 주님, 내 영광 되어 주십시오. 주님만이 내 영광 되어 주십시오. 이게 구원받은, 부활 생명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어떻게 감격하고 예배할 마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마지막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활의 그 형체를 입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모른다면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이 깊이를 여러분들이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알면 알수록 여러분 안에서 이 사랑에 대한 감격과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소록도에 한번 방문을 하셨대요.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나셨겠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소록도에 있는 문둥병자를 만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하는 이 모습을 꿈꿨나 봐요. 그래서 소록도를 찾아가서 문둥병자 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생각과는 달랐어요. 머릿속에서는 막 마음속에 사랑이 흘러나올 것 같았는데 문둥병자의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바뀝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냄새, 형체는 끔찍한 거였어요. 걸어다니는 시체였습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머리 다 빠지고 눈썹 없고 코도 다 문드러지고 앞을 보지도 못해요. 손가락 발가락도 다 없는 그분들이 드린 예배에 딱 들어와서 오늘 저 멀리서 목사님이 우리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왔는데 목사님인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일단 입을 열기도 힘들고 냄새가 나서,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주님,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며, 하나도 안 나요. 건강회복 그런 거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버벅버벅 하다가 여기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갔대요. 제게 그런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갔대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봤는데 거기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감사로, 근데 그 예배에 감격과 감사가 끊임없이, 그분들이 드리는 찬양에 감격과 감사가 끝없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때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드리는 감사는 무엇에 대한 감사였을까? 나 잘되게 해주신 거, 내가 계획하고 기도했던 거 응답해 주신 거, 내 자식 잘되게 해주신 거, 이런 것들. 그러다가 좀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삿대질했던 게 내 신앙이 아니었던가? 우리가 언제 예배에 감격하고 언제 예배가 시큰둥하고, 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드렸던 기도와 예배에 회의가 들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드린 감사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사역하시던 전도사님이 예배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목사님, 여기 오셨는데 소록도까지 오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다 아는 땅끝, 그리고 정확히 하면 인생 마지막 이 소록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소록도 더 아래에 땅끝 이 섬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님 아십니까? 목사님 몰랐어요.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여기보다 더 내려가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기보다 더 아래가 있다고요? 네, 있어요. 반드시 거기를 꼭 들렀다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어딘데요? 어떤 섬입니까? 찌라도입니다. 찌라도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찌라도 검색해 보시면 돼요. 지도에다가 검색해 보시면 찌라도 안 나옵니다. 찌라도는 하박국서 3장 17절에 나온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찌라도, 이 찌라도 바로 이 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일도 잘 안 됐고 내 가족들도 지금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돼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 양이 없어요. 당장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무슨 감사.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반드시 찌라도 들렀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무엇으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소록도의 감사와 기쁨, 그 예배가 어디서 나왔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놈을 사랑하셔서, 세상 사람들 가족들마저 버린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어 사랑하신 그 은혜, 그 사랑 어떻게 갚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죠? 아니 내가 거울로 봐도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들의 눈물 어린 감사가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일지라도 어디 한 번 더 나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에서 나오죠. 금신상에 절하라, 물질 만든 주에 절하라, 세상 원리 원칙에 절하라. 그러면 네가 먹고 사는 거 내가 해결해 줄게.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만군의 하나님께서 왕이 이 법령을 지키지 않아서 준비한 이 불구덩이, 우리를 던질, 그러나 그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이 세운 이 신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들을 섬기지, 왕들이 믿는 이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구원받은 사람의 포부입니다. 당신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지라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만이 내 영광이요, 예수만이 내 기쁨이요,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오직 내 삶의 소원입니다. 이런 사람만 이 향유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는 찬양 있죠?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떨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은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님, 지금까지 내 가치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었습니까? 무엇으로 불평하고 있었습니까? 주님, 나 같은 놈을 위하여 험한 산길 오르신 그 사랑과 은혜 기억하며 주님만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